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그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뒤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그를 보니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음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원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끝쳤노라. 아멘. 제가 교회에 설교를 맡아서 전하는데 기도하신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약구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세게 능력 있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설교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보험사 연수회니까 제 나름대로 정리한 말씀을 몇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흥사가 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어떤 분이 부흥사가 되어야 하냐, 목회를 잘하는 분이, 목회를 신실하게 잘하는 분이 부흥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 검증이 되어야 해요. 검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흥사가 된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칼을 맡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현장에서 신실하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부흥사의 소명을 가지고 또 사명을 가지고 그 부흥사의 길을 걸어가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불을 붙이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그 모든 목사님들은 연수에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데 목회를 신실하게 해야 된다.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하나님 앞에서 맡겨준 그 양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 검증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흥사가 되려면 각오를 해야 돼요. 이 부흥사가 되려면 이것을 목사가 되려면 같이 적용됩니다. 부흥사가 되려면 목사가 되려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좁은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부흥사가 되면 교회에 초청받으면 사례비 많이 받고 또 대접 잘 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초대교회에 부흥사로 활동했던 초대교회 집사님들이나 사도들 보면은 그런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데 주인이 보내신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핍박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그렇게 힘든 길을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부흥사가 되려면 반드시 마음속에 각오를 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예언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자산은 이런 아가보와 같은 훌륭한 예언자를 일꾼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보면 조금만 이렇게 기도하고 은사 가져도 예언을 담당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도원 하시는
원사님이나 원장들이 예언의 은사를 남발해서 성도들을 죽여요. 말매마디 하면서 덮주면서 올가매고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아가보 예언자 선지자를 보면서 이게 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은사를 받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아가보가 사도행전에 2번의 예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세계의 큰 기근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닥칠 거다.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언이 뭐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수족이 묶여서 유대인들에게 손발이 묶여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해요. 아가보 정도 되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런 분이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충 예언의 은사 이미 크게 받았으니까 말만 해도 통할 정도로 머리가 쓸 정도로 되는데 이 아가보가 그런 은사를 남발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꼭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꼭 주시는 예언만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예언만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고 주의 종들이 이렇게 은사를 크게 받아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신령하게 세워갈 때에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못해. 조그만 은사를 받아도 손대고 뭐 말하고 장례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이 주님의 뜻과 누구 거리가 뭔데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다. 아가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큰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다른 사도들도 있었는데 영적 질서를 지켜가면서 주님이 주신 예언을 사용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사용했더라는 것입니다. 봉사가 되기 위해서 각오해야 된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해야 된다. 신학교 처음 가면 부르마다 선생님 몸 잘 불러요. 시대원 졸업할 때 되면 아무도 이 노래를 부르려고 안 해요. 주로 부목사가 되면 아예 이 노래를 찬송을 찾는 것도 부담스러워한다. 왜냐? 주님이 아무 곳에나 보낼까. 편하게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왜 큰 교회에 가서 부목을 하냐 물으면 목회일이 큰 교회에서 부목을 해야 할 일이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큰 교회에 가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20명, 30명 있는 교회라도 제대로 목회하려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 아직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래서를 만들어서 목회 길이 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받은 하소연이 어디든지 가오리다 못 부르잖아요. 두려워서 못 가고 각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각오를. 주의 종이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마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기고 가면 절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 비난이나 조롱이나 음식적인 걸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추락할 만큼 추락했어요. 저는 붕어빵 전도 여러분들이 카톡에 한 번씩 올려서 알지만 붕어빵 전도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있어요. 이국 교회 교인들이 목사 욕하는 걸 제일 많이 들어요. 어떤 욕을 하냐? 목사님 목회할 때 퇴직금 받는 것 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붕어빵 얻어 물어봐가지고 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해요. 같은 목사에게 저한테 물어요. 대구 시내 큰 교회 목사님 목회하면서 다들 그걸 자기 교회 이야기니까 이야기하면서 물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교인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결국은 돈이죠. 결국은 돈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죽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면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는데 죽을 것을 각오 안 하니까 편하게 노후를 생각하고 편하게 남은 인생을 생각하니까 그런 게 눈에 들어오니까 그걸 못 넣는 거예요. 그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하면 하나님 죽더라도 내버려둬요. 저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왜냐? 노후를 생각하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나면 성경에도 뭐 특별하게 내가 뭐 요구할 것도 없고 제가 다 세웠지만 그냥 조용히 뭐 한 2, 30만 원이나 한 50만 원이나 원로 목사로 주고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목회만 제대로 하면 안 물려준다. 항상 제가 가족들한테, 아이들한테, 아내한테, 교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없잖아요. 특별히 뭐 다른 장치를 이용하고. 그래서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을 보고 남천 있을 때도 제가 시간 나면 하는 게 목을 골짜기 땅도 물어보고 열 한평 얼마냐고 컨테이너 넣으면 어떻게 되잖아. 70대 하고 나면 10년만 더 뛰면 천국 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부딪히는 이유도 없고 생활비 가지고 장로들하고 부딪히는 이유도 없고 작은 거 받으면 내가 돈 먼저 섣부리고 밥 사버리고 하니까 마음을 비우니까 근데 마음 비우고 그렇게 하니까 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니까 죽도록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안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손 안 벌리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제대로 가려하면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당연히 축복을 줘요. 예수 제대로 믿고 집권자 감당하면 공복이요. 목사는 목회를 신실하게 하면 반드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세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자연인이나 프로그램도 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자연이다 하고 컨테이너 이제 생각 안 해도 되고 목을 또 안 가도 돼요. 한동안 제가 상당한 기간 동안 제가 컨테이너 남천 우리 교회가 가는데 옆에 보면 컨테이너가 있거든요. 이건 얼마입니까? 하니까 이건 550만 원, 이건 얼마입니까? 이건 주건데 250만 원. 가게까지는 제가 다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또 시골에 가도 안 되니까 등산하고 가까워야 되니까 남천에서 목을 걷자가 한 10분, 15분 거리인데 충분히 막 10년만 버티면 주님 오실 것도 없고 아니면 또 갈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 길을 걸어가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흥사가 되려면 목사가 되려면 주의 종이 되려면 이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마음속에 각오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가자는 거예요. 영광을 보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봉사나 주의 종이 갖추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영성입니다. 이 영성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죠. 초대교회를 보면은 사도들이 가서 설교하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전 윗문에 있는 안전뱅이만 이렇게 세웁니까? 루다에 있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는 에리야도 이렇게 세우고 또 요바에 있는 그 다비라도 죽은 다비라도 살리고 또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 서대방도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빌립도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초대교회는 영성을 가진 주의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성을 가진 주의 종들이. 오늘 봉사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 영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영성을.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하나의 일이 일어났어요. 초신자입니다. 초신자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요양을 하고 있어요. 가정 요양. 당뇨도 심하고 방귀를 짚고 이렇게 교회 오는데 새 신자인데 얼마나 갈급하게 오는지 사들 신경을 내고 싶다고 해가지고
큰 달력에 대한 권사님이 사도신경을 적어줬어요. 그 주기도문도 외워야 된다고 해요. 달력 큰 뒷장에 주기도문도 외워. 그걸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사도신경을 교회와 강요가 있으니까 시력도 좀 어둡고, 교회 와서 그걸 읽고 며칠 만에 그걸 다 외워가지고 교회 와서 제일 앞자리에 와서 얘기를 드려요. 교회 처음 온 분들이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봐도 저 정도 열심히 붙으면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열심히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이 기도 좀 주의소하고 이제 오실 때마다 이제 안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3개월 정도 됐는데 7월 5일 날 MRI를 찍었어요. 병원에서. 7월 5일 날 MRI를 찍었는데 이제 지난주에 그 MRI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검사 결과를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 보고 무슨 약 먹었습니까? 머리에 이 중풍으로 인해서 막힌 혈관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네. 무슨 약을 먹었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약을 먹은 게 없는데 무슨 약을 먹었냐고. 머리가 열렸다, 혈관이 다 열렸다니까 자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몇 번 하는데 목사님이 손을 얹어가 기도할 때 자기 몸속에 뭐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교회 역사 권사님에게 자기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목사님이 손을 얹어가 기도할 때 몸에 뭔가 들어오는 게 있더라. 그걸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마 그때 하나님이 안 고쳐줬겠나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에게 한번 일어나니까요. 그 다음 교회 오지 말라고 해요. 교회 와요. 예배를 얼마나 간절하게 듣는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받는지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달라져요. 지금은 지팡이를 가지고 계단 2층에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앉으면 2층에 식당 있잖아요. 2층에 지팡이 안 짚고 혼자 이 방법으로 올라갔다 내려와. 회복도 많이 됐어. 남전도에 조직되어 있는데 남전도에 모임에 와요. 조심하세요.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문제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역사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군사 카톡방에 특성하는 그 사진 올렸죠. 이 두 분이, 한 분은 권사님인데 한 분은 이 세신자예요. 그 옆에 있는 남자분이요 진짜 잘 나가는 분이에요. 얼마나 잘 나가냐면 수성구에 있을 때 대신대학교 김신길 재단이사장 아시아 농기계 회장님 앞집 뒷집으로 살 만큼 그 수준에서 그만큼 잘 나가셨던 분인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만 가지고 이제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 오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왜 있는 목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초 수급자인데 그만큼 떨어졌는데 그렇게 떨어지면서 주일 오후에 이제 등산팀하고 같이 하고 울려가지고 등산하는데 늦게 실패하고 다 잃어버리고 이제 교회 오니까 좀 빨리 배우고 싶어라 유튜브에도 찬송가만 듣고 자꾸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권사님도 특성하신 권사님도 만만한 권사님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온갖 죄를 다 지은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두 분을 선출했어요. 세상에서 온갖 죄를 다 지은 두 분을 선출해가지고 이 특성을 부르게 한 거예요. 다른 분이 이 노래를 부르면 언제 안 된다고. 세상에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른 분. 그러니까 안 가본 데 없는 권사님 다 가보고 남자들도 만나보고 골프장에도 가보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이제 예수님 앞에 와가 신앙생활하고 이 남자는 또 세상에서 그만큼 잘났으니까 온갖 죄를 저지른 두 분이 대표로 특성을 해놓으니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래서 이 특성 카톡에는 앞에 멘트가 없는데 특성 부르기 전에 이제 권사님
세상에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니까 찬양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를 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이 두 분의 생활을.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 은혜를 받은 거죠. 네. 지금도 얼마든지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가 우리가 사모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은혜를 구하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봉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게 인격이에요. 인격이 안 갖춰지면 이게 무주봉사는 도목이 인격이 안 됩니다. 이 목사의 가장 기본적인 인격이 돼요. 인격. 그런데 우리 모든 사모님들도 세 분이 안에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속이 좁아요. 좋지요. 나오잖아 대단히. 좋아요. 저는 좁아요. 어디 받기 전에 저는 속이 좁아요. 하자는 목사님들이 속이 좁아요. 그래서 저희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 전에 매 주마다 방문하는 마음이 너그러운 성도가 됩시다. 진심.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진짜로 가져갑니다. 진짜 마음 너그러운 성도가 되자. 마음 너무 좋더라. 예배 잘 듣고 은혜 받아놓고 밥 먹다가 삐져가 가고. 계속 훈련 보면 진실이에요. 마음이 너무 좋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바울이 빌립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렀다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와서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요. 절대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 빌립과 바울은 원수관계입니다. 왜 원수관계냐? 바울이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을 죽일 때, 돌로 쳐서 죽일 때 앞장섰잖아요. 바울이 돌로 쳐서 죽이자고 이야기 안 하면 스데반 집사 안 죽어도 돼. 그 스데반 집사는 빌립도 초대교회 일곱 집사 가운데 한 멤버니까 친한 동료입니다. 자기와 친한 집사가 바울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석박에 걸려갔어. 오늘 여러분들 같으면 그 바울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스데반이 죽고 난 후에 핍박을 합니다. 바울이. 그 핍박으로 인하여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가이사랴로 이 쌀을 위해서 떠내려온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왔다 이 말이에요. 빌립이 바울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안 풀렸으면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 날 원수관계예요. 성도들 보고 바울하고 이런 관계인데 좀 빼달라고, 우리 집에 모시는 일에 좀 빼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여러 날을 물리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두 사람의 원수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원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원되어서 바울이 빌립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렀다. 그 집에 지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나 예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마음이 좁으면 주의를 모한다는 거예요. 우리 봉사에 우리 회원들도 마음이 다 넓어요. 어떤 대화도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런 회원들이 다녀서 이 단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한 해 한 해 갈수록 그 조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서없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렸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여러분 목회 현장에 진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사협의회 연수회 단합대회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첫 시간 대회를 통해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